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을 보겠습니다. 네, 1절로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편 56편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부망케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 올릴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아멘. 네, 오늘은 시편 강해 56장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자. 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자라는 제목입니다. 자, 우리는 시편 저자는 다윗 왕이라고 해도 틀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의 시로 되어 있고 그 시를 찬양으로 만들어 불렀기 때문에 저자는 다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저자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지금 우리가 계속 지금 다윗의 시를 이렇게 보면 기쁘다, 행복하다 이런 내용은 거의 없어요. 모든 것이 애가로 되어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 이런 슬픔의 노래가 거의 80%가 슬픔의 노래예요. 왜냐 그러면 다윗이 이제 목동으로 있을 때는 무명일 때는 그냥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을 통하여 찾아와 가지고 기름을 붓습니다. 네가 왕이 될 거다. 왕이다. 이렇게 기름을 붓고 그때부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블레셋 골리앗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울과 이제 대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사울은 벌벌 떨고 있을 때 다윗이 이제 다 형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막둥이는 이제 목동에 있다가 아버지 이새가 다윗아 그 형들의 안부를 내가 알고 싶다. 갔다가 좀 와라 그랬고 떡을 좀 싸가지고 마실 거다고 들고 이제 전쟁터에 갔는데 가보니까 이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블레셋 골리앗에 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왕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냥 속에서 우라통이 딱 터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네가 싸우겠냐 했더니 형들은 저놈이 매일마다 저렇게 저짓을 하더니 지금 여기 와서 한다고 형들이 얼마나 나무라는 줄 몰라요. 형들이 나무라는 소리 관계없이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런 할례받지 못한 놈을 나는 줄 수 없습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칼 갖고 가도 안 오고 시내가에 가고 돌멩이 5개 주갖고 와갖고 자기 체구에다가 딱 세워가지고 갑니다. 그때 골리앗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보고 작대기를 갖고 나오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버리잖아요. 누구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버립니다. 이때부터 이제 다윗이 성공이 아니라 성공 같이 보였는데 그 여자들의 말 몇 마디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 말 때문에 이제 15년이라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비참하게 사람 한 사람이 다윗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다윗을 도왔다가는 다 죽여버리니까 가족들도 다윗 못 도와줘요. 죽을 것 같아요. 친구들도 못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계속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해버리고 자기를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앞주의 그 내용이잖아요. 나의 동료,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하고 참 이렇게 한다고 슬픈 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15년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자그마치 15년입니다. 15살에 이제 골리앗 때려 죽이고 30살에 왕이 되니까 15년 동안 진짜 비참하게 먹을 것도 못 먹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의 비참한 상황에서 이제 이 시가 써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됐으면 이제 행복 시작이 근데 잠깐 행복하다가 밧세바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네.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그걸 덮으려다가 우리아 죽여버리고 전쟁 때 내발 죽이고 했는데 하나님 알아가지고 내 이놈 해가지고 그때부터 징계를 받기 시작하는데요. 30년을 두드려 맞습니다. 누구에게 두드려 맞냐? 자식들에게. 자식들이 딸 하나 있는 다말이라는 자식이 있었는데 그걸 암논이 간음해 버리잖아요. 큰아들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말하고 같이 행제거든. 그러니까 네가 나의 누이를 그랬어. 그래갖고 압살롬이 그냥 불러갖고 그냥 완전히 죽여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식들끼리 간음하고 자식들끼리 살인하고 거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또 왕자 자리 놔둡니까? 이놈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이놈이 다윗이 이 동생하고 싸울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요 도망 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이 아들이 또 처참하게 죽습니다. 압살롬이. 그 죽음 앞에서 다윗이 얼마나 슬프게 웃습니다.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게 비참해요, 이게 인생이. 그리고 말년에도 인구조사했다고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요. 자기 때문에 몇 명이 죽으면 7만 명이 죽습니다. 내 한 사람 때문에 7만 명이 뭡니까? 전염병으로 죽어버리잖아요. 여러분요, 이것이 행복합니까? 여러분 때문에 자식이 다 죽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잠자고 있었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다윗이. 근데 우리는 여러분요, 다윗같이 되라. 알고 보면 다윗같이 안 된 게도 좋아요. 다윗같이. 저도 좋다고 다윗이라는 이름을 아들을 지어가지고 골랐을 때 다윗이 엄청난 줄 알았더니 연구해 보니까 잘못 짓어. 다윗. 왜? 일생이 괴로운 일생이에요. 괴로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다윗만 그랬는가? 제가 또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도 똑같았더라고 보니까.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도요.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7, 80년 계속 살아갔는데도 전부 다 수고와 슬픔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수고란 말이 뭐냐 그러면 험악했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말이 나와야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바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가 130살인데 내 나그네 길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여기에는 험악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고되고 고통스럽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앞에 있는 수고라는 모세가 말한 수고와 이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수고란 말이 뭐냐면은 고되고 고통스럽고 이랬다 이거예요. 험악하다 험악하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다 뭐 내노라 하는 다윗, 모세 이런 사람들의 인생이 보세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뭔가 행복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여 행복해 보려고 도 없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로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 몇 년 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대구의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대구 공원에. 대구의 공원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가도 안 하고. 그 다음날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신고를 했어. 할머니가 지금 이틀째 지금 공원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파출소로 모시고 갔어요. 어머니, 할머니 집이 어디입니까? 말 안 합니다.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말 안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설득 해가지고요. 할머니가 막 입을 열었는데 자기가 혼자 됐답니다. 아들 둘이 낳았는데 혼자 됐대요. 그래서 열심히 시장에서 처음에 고기 다라이 놔두고 그 대구 서문시장에서 장사하고 막 해가지고 오직 남편이 30살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러니까 30살에 가부돼가지고 혼자 살면서 이 자식 둘이를 내가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하고 그냥 올인한 거예요. 고기 다라이 그거 해가지고 그래갖고 조금 해가지고 점포해가지고 왜 자식들이 공부를 잘했는 모양이에요. 둘 다 서울대학교 의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의대에 들어가면요 뒷바라지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둘이나 일반 대학보다 학비가 훨씬 비쌉니다.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벌었으면 둘을 의대를 보내놨겠어요. 그것도 서울대학교에. 네?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제 유학을 간다 그러더래요. 유학을 가가지고 이제 왜냐하면 미국에 이제 무슨 의과대에 갔겠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박사학위 근데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여자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냥 대한민국 교포 여자들이겠죠. 만났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병원도 차리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며느리하고 왔더래요. 미국에서. 와갖고 어머니 여행 가십시다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해가지고 막 여행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대구에 와갖고 공원에 왔는데 어머니 우리 잠깐 볼 일이 가 여기 잠깐 앉으세요. 계세요. 그래가지고 미국 가버린 거예요. 추적해 보니까 자기 일생을 공을 들였는데 자식은 마누라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엄마 결혼해보세요. 엄마 필요 없어요. 아들들 다 아들들 한번 특별한 자식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자식의 일이기 때문에 입을 안 연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내 일생을 30살에 혼자 돼가지고 자식들 키워서 의사 만들어 놓으니까 마누라들 말 딱 듣고 엄마를 버리는 것이 자식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 신문에 난 걸 제가 읽고 좀 애초에 우리는요 예수님만 의지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가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뭐냐? 나는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여호와만 의지합니다. 왜 우리에게 사람에게 그렇게 실망을 당할까요, 여러분? 사람을 믿었다 그러면 실망당하고 배신당하고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행복해지려면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에 보면 표제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믹담시라 이렇게 돼. 믹담시.
믹담시라는 말은 옛날 성경에는 믹담이라는 황금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개역개정 말고 그 전에는 또는 교훈시, 비밀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불러요. 이 믹담이라는 말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비밀이 기록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믹담이란 말은 아주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있다. 이 내용 속에가요. 다윗의 이 이야기지만은 이 속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승리 방법이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속에는 비밀이 들어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요납,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여기 요납, 엘렘, 르호김 이 뜻이 뭐냐 그러면요,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있는 외로운 비둘기란 뜻이에요.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외로이 있는 비둘기. 이것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다윗의 심정을 여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슬픈 노래라는 뜻이에요. 네. 이 비둘기 멀리 있는 상수리 나무에 외롭게 혼자서 돕지 않는 그 외로운 비둘기가 누구냐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찬양은 부흥회 때 부르는 게 아니라 슬픈 노래예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슬프냐? 다윗이 이제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사무엘상 21장이 배경입니다. 이게 오늘 여기 배경이 설명됐잖아요.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혔을 때에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이 사무엘상 21장이 무슨 이야기냐면 노 땅의 제사장에게 가서 21장 1절에 이랬거든. 다윗이 노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갔어요. 사울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라도 가면 나한테 먹을 거라 줄 줄 알고 왜 다윗을 다 싫어하지? 왜냐면 다윗 만났다면 다 죽여버리니까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에게 가면 그래 제사장인데 사울이 죽이겠냐 이래가지고 갔는데 뭐라고 거기 이랬겠냐면 이 아히멜렉이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어찌하여 너는 홀로 있냐? 아니 너와 함께 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첫 번째 묻는다 말입니다. 1절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너 몰골이 왜 이러냐? 떨며 말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굶어났으면은 몰골이 완전히 막 엉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왜 이러고 있냐? 왜 이러냐? 너 밥 주는 사람도 없었냐? 이렇게 다윗이 저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러니 먹을 걸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 있는 거라고 하는 거는 제단에 올린 성소의 떡밖에 없다. 그래 이거는 제사장만 먹는 거기 때문에 니네 제사장이 아니지 않냐. 그거라도 주세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으니 지금 그런 거 그러니 그러면 네가 정결케 됐냐. 제가 여자하고도 아무 관계도 안 했고 제가 지금 그런 깨끗합니다. 그러니 그 떡을 저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제사장만 먹는 떡인데 다윗에게 줘도 됩니까? 그랬더니 주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제단의 떡을 먹고 힘을 내서도 도망을 갔는데 간 것이 어디로 갔냐? 바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가드, 아스라는 이 가드 왕에게 도망간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15절의 병이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하여 갔다고 나와요. 거기서 도망해 갔는데 갔더니 골리앗 그 가드가 어디냐면 골리앗 사람 고향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그 사람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이놈이 여자들이 노래 부르는 놈이다. 이놈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놈인데 아니 저놈을 가만히 놔둬야 되겠습니까? 계속 왕에게 말하니까 다윗이요 살아봐야 되겠거든. 그때 한 짓이 뭡니까?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고 있을 때에 여기 자 우리가 여러분 대문짝을 극적거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대문짝에다가. 뭘로 글을 썼을까요? 신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오줌을 싸가지고 그 오줌을 묻혀갖고 대문짝에다가, 그러니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가 오줌을 싸가지고 그 오줌 싼 그걸 찌개갖고 대문짝에다 뭐 써, 자기가 막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힘을 젤젤젤 흘리면서 미친 척. 그러니 하기스가 저런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왔냐, 저걸 걷어 차버리라. 그래갖고 다윗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와요. 이때에 지은 시가 바로 시편 56편입니다. 비참하잖아요. 지금 살아보려고 사울을 피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을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원수 나라에 그 도망을 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3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두려워하는 날에라고 되어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막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3절, 4절, 10절, 11절에 반복에 단어,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지금 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죽은 몸이라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네, 잡힌 때에 이제 죽었어요. 끝났어. 다윗.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의사도 죽었다. 그 다음에 박사들도 조승만 죽었다. 경험자들도 죽었다. 끝났다. 이 말이거든. 지금 이 말이. 모든 사람이 다윗은 이제 죽었다. 이렇게 끝이 났어요. 그러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죽는다.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자, 이게 뭐냐 그러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분은 천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의사나 박사 같은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그게 누구냐 하면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찬양이에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인류가 다 모여가지고 조선관이 망했다 해도 저 위에 내 아버지가 너는 만망한다 그러면 안 망합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두려워하는 날에 8절에 보면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게 하리이다. 얼마나 많이 눈물이 주의 병에 담아진다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오줌을 갖고 극적거리야 살아보려고,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살아보려고 발부둥치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한 적 없잖아요. 다윗만큼 여러분 그런 공경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에서도 주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시편이 설정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 그 상황이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100% 맡겨버려야 돼요. 어중간히 맡기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내 스스로 살아보려고 막 발버둥치니까 여러분 염려가 오잖아요. 지금 망하고 흥하고 죽나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래서 눈물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았나이다 라는 말은 뭐냐, 이 눈물이 뭐냐 그러면 상징이 뭐냐면 내가 피워지는 눈물, 내 안에 있는 게 다 나오는. 여러분, 눈물이 다 나와야 비워지는 겁니다. 내가 비워질 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깨닫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물이 다 나오고 나온 그 자리에 하나님이 다시 채워짐으로써 뭐가 생기느냐? 엄청난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금방까지는 비친 척하고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상황이 바뀌니까 하나님을 딱 의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죽음의 공포가 떠나버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말이 여기 나오고 바꿔지잖아요. 앞에는 공포지만은 뒤에는 뭡니까? 11절에 아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앉아. 왜? 죽고 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어찌할 거냐? 나를 어떻게 할 거야? 하나님이 나 편인데. 이렇게 승리했다는 공포로부터 자유. 이것이 바로 시편 56편이에요. 여러분, 이 11절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 두려워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낙심하고 미친 척하고 살아보려고 아둥바둥거리다가, 그러나 그거는 공포를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없어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분, 나라가 비워버려야 돼요. 눈물을 주의 병에 담기를 제일 축원합니다. 이 비운다는 거예요. 비워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강력한 담대함이 와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훈식, 익담시라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하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같이 않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도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두려워하잖아요, 지금. 우리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꽉 붙잡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눈물이 비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비우세요. 비워.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채워지기 시작하니까. 그 엄청난 힘이 하나님께로서 오는데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감히 사람들이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산다 그러면 나를 못 죽인다. 이런 것이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기 위하여 다윗을 연기자로 사용해서 오늘도 메시지화 시켰음을 기억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